날이 이제 교회력으로, 태양력이 아니라 교회력으로 우리가 보면은 대강절, 대림절이 첫 번째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12월 25일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1월 초에 주현절이 지내게 되고요. 2월 달에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부활절을 우리 지내게 되고, 그리고 부활절 후에 50일 오순절이라기도 하고 성령 강림절, 이렇게 교회 절기가 진행이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맥주감사, 추수감사 이 절기도 지켜야 되는데, 어쨌든 교회 절기는 대강절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교회의 어떤 그 모든 그 프로그램도 이렇게 11월 달로 마감하고 12월 달부터 새롭게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강절 그러면 대자는 기다릴 대자고요. 강은 강림, 재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다, 그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12월 25일 초림에 오신 예수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뻐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그 신앙적 절기, 재림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하는 이 기간이 바로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 속에서도 재림의 신앙이 신앙 고백의 절이로서 뭐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이 고백을 우리 신앙 고백 가운데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 속에서도 우리는 날마다 재림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별한 절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내용인 재림 신앙을 다시 한번 재림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성경이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맨 마지막 신앙 고백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신앙으로 우리가 서는 것이 그만큼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재림의 신앙으로 서기 위해서 이번 주간에 읽을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베드로 전서 후서, 이 두 성경은 재림과 관련되어져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서는 이 서신, 이거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한 것이 데살로니가서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에서 우리는 재림의 신앙의 경고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제 전도서를 읽게 되는데, 우리가 전도서 그러면 삶의 허무함, 얼핏 보면 그런 것 같은데,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전도자는,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는 지혜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남은 시간, 또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재림 신앙을 갖추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맨 마지막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 무엇인지를 전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재림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무장하면서 과연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그 뜻대로 지혜롭게 사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의 이 본문 같이 읽은 5장 1절부터 11절은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5장 1절이 시작하기 전에 이 앞부분 즉 4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주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재림의 신앙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재림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죽은 재림의 신앙을 소유한 채 죽은 자들을 향하여서 18절에 4장 18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즉 재림의 신앙을 소유하고 서로를 위로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말은 뭡니까? 앞에서 바울이 말한 그 말, 즉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내 스스로도 위로를 받고, 아멘. 또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위로를 하라는 것입니다. 즉 재림의 신앙, 재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내 스스로가 위로를 받고, 또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위로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하셔서 우리 스스로가 위로가 되고, 또한 나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5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때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예수의 재림의 때와 시기는 너희의 노원에 맡기다. 너희가 너무 잘 알고 있다, 그 뜻이거든요. 다시 내가 쓸 필요가 없겠다. 그러면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고 있다. 즉 때와 시기를 못 막을 수 없고, 주의 날이 불현듯 갑자기 주의 날이 다가올 것을 이미 너희가 알고 있다. 더 이상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내가 쓰지 않겠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주의 재림을 언급하면서 때와 시기를 자꾸 말하는 것은 이 성경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성경에서 벗어나서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이단이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와 시기, 그거 논에 맡기다. 벼랑간에 오신다고 말씀하셨다. 그것만은 확실하다. 그래서 보십시오. 자, 3절 보실까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세상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한다. 누구에게나 이것은 사실이고 피할 자가 없다. 그리고 갑자기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입니다. 자, 이렇게 선포한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도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도둑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너희에게는 아닐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않고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둠이라는 것은 예수 밖의 세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바울이 어둠, 밤 언급할 때 그것은 하나님 밖의 세상을 어둠, 밤 이러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다. 하나님 밖에 있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낮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도둑같이 임한다고 선포하셨지만 너희에게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는 다, 자 5절입니다. 다 뭐죠?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빛의 자나로 살아가라 이렇게 썼습니다. 아들, 여러분
요사이 젠더가 굉장히 이슈가 돼서 성경에는 아들로 표기되어 있지만 그럼 우리 딸들은 뭐냐? 이런 것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자녀라는 말로 아들, 딸을 다 포함해서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여성을 제외시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자들에게만 이 말을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로 볼 때 저는 자녀라는 말로 조금 의역을 해서 제가 설교 제목을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이렇게 이제 정한 것입니다. 성경대로 쓰지 않고 조금은 이제 그런 의미를 포함해서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에 우리를 향하여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다. 또 낮의 자손이다. 이렇게요. 자, 보시오. 그리고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 밤과 어둠을 동일한 영역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밤과 어둠에 속하지 않, 즉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지 않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너희는 낮의 사람이고 빛의 자녀들이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않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의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말씀,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비추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자, 그러면 빛의 자녀로, 낮에 속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이 바울은 첫 번째 언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의 신앙을 소유하면서 우리가 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낮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 삶은 어떤 것이 낮의 삶이고 어떤 것이 빛의 삶입니까?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총괄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 그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데살로니가 앞부분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3안식일 3주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은 지가 3주 정도 있다가 환난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베레와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한 겁니다. 3주 동안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 환난 때문에 바울이 떠나왔는데 그 환난 중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아주 친 제자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을 살피고 나서 이제 바울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선생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를 잘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그 보고를 들으면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데살로니가의 믿음을 보면서 나는 크게 위로를 받는다. 여러분, 믿음은 믿는 그 사람도 그 믿음을 지켜보는 사람들 모두에게도 크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낮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 낮의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의 사람. 여러분, 그 믿음이 주 안에서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참아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참아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예배가 제한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9개월 이상 몇 명 이상 모이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제한을 해서 예배가 위축되고 또 우리 국가에 충성스러운 우리 국민들 특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서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 전에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연방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은 미국은 우리가 아니죠. 그런데 참조할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보다 종교 활동이 우선한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감염병 사태에서도 헌법이 뒤로 밀리거나 잊혀져서는 안 된다. 감염병 사태에서도 헌법이 뒤로 밀리거나 잊혀져서는 안 된다. 예배 참석 규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미국이 미국되게 하는 수정헌법이거든요. 수정헌법 1조입니다. 수정헌법 1조에 가장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종교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감염병일지라도 예배를 국가가 규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드려라 만들. 이건 우리의 권리에 속한 거예요. 우리가 제한해도 우리 스스로가 제한하는 겁니다. 대사회적인 우리 역할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죠. 국가가 제한하고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이거는 우리나라 헌법도 종교의 자유를 보장, 미국 수정헌법 1조처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 헌법의 명문이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염병을 전제로 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 권력이 있습니다. 그 권력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죠. 순응적으로 예배를 폐하고 머물러 있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대사회적 역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절제해야 되고, 우리 나름대로 지키기 위해서 숫자를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서 제한하는,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지 외부적 권력의 힘에 의해서 규정되고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재림의 신앙, 낮의 자손으로서, 낮의 사람들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내용으로 바울은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낮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진정한 고백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로, 주일날 예배 드림으로 믿음을 우리는 선포하고 내가 믿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에 어떤 권력과 힘에 의해서 제한되거나 위축되어서도 안 됩니다. 물론 이 전염병이라는 위기적 상황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절제하고 아끼고 배려하면서 스스로의 어떤 고난을 조금은 내려올 수 있는 자율적인 선택이어야 되지, 외부의 강압적인 권력의 힘이나 어떤 벌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위축시키는 그와 같은 일들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의 삶은 믿음을 지켜나가기 더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전염병뿐만 아니라 각종 다양한 많은 이유들 때문에 믿음을 지켜가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낮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100 있으면 99가 나쁘면 이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다 악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를 보고 그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뭘 보십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의 체력, 여러분들의 돈, 여러분들의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 인정, 내 믿음이 너를 살려놓으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림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모이고 안 오고 하면서 믿음이 점점점 어떻게 해요? 와야 되는 것입니다. 점점점 그 믿음이 힘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 믿음의 근거에서 무엇인가 여러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이기는 이것이 여러분 상쇄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재림의 신앙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기도 못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는데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그죠? 상황에 눌려버리지 기도로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은 믿음인 것입니다. 핑계대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포기하고 이거는 이 무너지는 이 상황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아멘 서서 발을 딱 디디고 서서 여러분 앞으로 서서 견뎌내고 시간이 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재림에 우리가 대강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나도 살고 내 주변을 살릴 수 있는 이 믿음을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축복하셨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인정받는 믿음이 우리 갈보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젊음을 보시고 축복한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의 예물을 보고 축복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돈을 보고 축복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귀한 기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또 볼까요? 우리는 낯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그리고 또 뭐죠?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여러분 믿음과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사랑. 믿음과 사랑, 호신경을 가슴에 붙이는 이 공격을 방어하는 방어적 무기가, 근데 우리가 그걸 떼고 호신경의 말을 좀 이렇게 내려놓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낮에 사람들로 살아가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건 믿음이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은 보세요. 11절 보세요. 피차 뭐죠? 서로 덕을, 그 다음에 4장 18절 서로 뭐죠? 그렇죠. 이거 서로입니다. 서로. 나 혼자만 생각한 게 아니라 서로 위로하고, 피차 어떻게 해요?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이게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옆에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요사이 코로나19가 이렇게 만연하면서 1940년대에 쓰여진 소설 까미의 패스트가 재조명되고 있고 많이 읽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쥐로부터 생긴 감염병 1940년대,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자기 혼자 살려고 발버둥 치기도 하고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또 어떤 사람은 깊은 체념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약탈을 하기도 하고 온갖 그러니까 사람의 극한적 상황에 도래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인간의 본능적 모습들이 다 드러납니다. 약탈, 체험, 그리고 혼자 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좀 진행이 되면서 이것이 사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환자를 떠나지 않은 의사와 아들을 잃은 자녀를 잃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패스트에 대처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이 랑베르라는 외지인이 있었어요. 외지인. 그러니까 그쪽 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여행자처럼 그냥 그저 스쳐 지나 그냥 그래서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그가 하는 말이 까미의 소설 중에서 베스트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혼자만 행복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가 한 말입니다. 외지인이에요. 그는 그 도시의 사람도 아니에요. 혼자만 행복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떠나지 않겠어요. 여러분과 함께 있겠습니다. 나는 이 도시와는 무관하고 여러분과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는 일로 나는 이곳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사건은 우리 모두와 관계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극단에 피면 자기만 살라고 하는 경향이 우리 인간 본성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까미는 그의 소설 페스트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이겨가는 방식으로 공동선을 위한 서로에 대한 배려와 희생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고 우리가 그 지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 지체된 삶, 공동체의 삶을 배우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을 북돋우고 이거를 배우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 그러니까 믿음뿐만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서로를 세워가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류가 이번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인류가 이 어려움을 겪어오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지금의 역사와 문화를 만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서로를 향한 배려와 헌신. 여기에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근거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 바로 이 재림의 신앙 속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에게 덕을 베풀고 이것이 바로 재림의 신앙을 우리가 재림의 신앙으로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 가장 큰 경제적 위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양극화라고 해요. 양극화. 너무 잘 살고 너무 못 살고.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의 우상의 꿈을 꾸지 않습니까? 머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금이 있고 가슴에는 은이 있고 배에는 철이 있고 다리에는 노쇠가 있습니다. 근데 발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발은 흙으로 되어 있어요. 흙. 어느 한 돌이 나와서 그 우상을 뺑 칩니다. 그냥 나가 떨어져 완전 산산조각을 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이 발이 튼튼해서 발이 뭐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냥 흙이 무너지니까 뭐 머리에 금이라도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성경이 흑의 중요함, 네. 흑의 중요함. 다시 말해서 가장 낮은 자들의,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저거해도 여러분 낮은 자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세상은 망해버리고 맙니다. 잘 사는 사람끼리만 살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배려와 관심, 이것이 우리 인류와 우리 모임, 뭐 여기 어려우니까 난 다른 데 가서 편하게 살 거야. 여러분,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낮의 사람으로서의 믿음과 그리고 사랑,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보십시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9절에 보니까 8절에 믿음과 사랑의 오신경을 붙이고 뭐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러니까 본문이니까 믿음과 사랑과 뭐죠? 소망의 투구. 소망이 우리를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게 하는, 소망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즉 낮의 사람은 따라해보실까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것이 낮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때일수록 믿음으로 무장해야 되고 소망으로 서야 되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길들일 수 있어야 우리가 살아남고 살아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노하심은 심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면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로서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받게. 자, 구원의 내용이 뭔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장 소망, 바로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보고 있는 주간 경향지가 있습니다. 주간 경향지에 자살한 사람들의 식구, 가족들에 대해서 쭉 특집을 써놨어요. 제가 그걸 읽어보면서 여러분, 오죽하면 죽겠나 이런 생각을, 자살한 사람들에게서 심정적 동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죽겠나. 그런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그 죽은 자, 자살한 사람들 주변에 있는 그의 식구들, 그 주변 사람들은 정말로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는 그 내용을 글을 읽으면서 자살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죽겠나 생각이 되다가도, 자살이 왜 죄인가? 자살이 왜 나쁜 것인가? 자살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살이 왜 그토록 이기적인 행동인지, 왜 그토록 나쁜 행동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난 혼자야, 난 외로워, 나만 우리 식구들 날 이해 못해. 많은 사람들이 외롭고 혼자라는 사실, 인생에 그것 때문에 내가 비참하고 내가 괴롭다는 사실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도가 나만 힘들다, 나만 괴롭다, 이렇게 여러분 그 믿음 파괴된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는데 참 이렇게 이제 괴롭게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정적으로 저 사람이 우리 교회를 좀 떠나줬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렇죠? 저 사람이 나를 좀 떠나줬으면 내가 좀 마음이 편하겠다. 그러면서 새벽에 기도하고. 여러분 미운 사람은 내 감정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미운 사람은 내 감정 속에 남아있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 미운 사람이 소환되는 거예요. 기도 속에 소환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가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 미워하지만 기도를 토로하면서 그 사람을 품으로 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합니다. 이게 목회이구나. 이게 교회이구나. 이게 목회고 이게 교회이구나. 그 사실을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밀어내서 내가 편할 것 같은데 그건 이성이 그렇게 말하고 내 감성이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 속에 그를 소환하셔서 그를 부둥켜 안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아끼고 그를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기도 중에 그에게 주시면서 이게 교회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우리에게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될 때, 여러분 나와 주님이 동행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은혜가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현실을 살아가느라고 현실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성, 감성, 판단, 거기에 우리 인생 함몰하지 마시고 밤의 모습을 우리가 거두고 이제 낮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된 귀한 시간이 되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